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렁찬 한 소리가 들렸고요. 그 소리는 나의 백성, 나의 민족, 나의 택함을 입은 민족아라고 소리가 크게 외쳐졌습니다. 그 후에 지도가 보였고요. 그 지도는 대한민국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지도가 보였고 그 지도 이후에 또다시 우리가 문서를 열으려면 점점 이렇게 펴지듯이 대한민국의 지도가 보인 이후에 또 그 주변 국가의 지도가 보였고요. 그 이후에는 세계 지도가 크게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그 지도를 펼쳐주시고 나는 우리의 모양과 형상으로 내가 지은 내 자녀들을 지금도 찾고 있고 그 찾아냄에 쉼없이 일하고 있다. 그는 그 일하고 있는 자는 주고 또 너희들이 말하는 성령이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늘에 그 찬양의 소리가 심포니를 올렸는데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그 CCM 찬양처럼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기까지 반복해서 그 앞 소절을 불려졌고요. 그 다음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사상에 이렇게 가사가 이어져 들려졌습니다. 그 찬양 소리를 듣게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바로 내가 이 대한민국을 택하는 이유는 바로 이 목적이다 말씀하시고 나는 어떤 특정한 대한민국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모양과 형상을 잊었던 온 세계의 민족이 다 구원을 얻기까지 그런데 지금 이 작은 나라지만 그럼에도 대한민국을 선택하고자 또 내가 내 민족, 내 나라, 내 백성으로 택함을 입은 자녀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도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일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앞으로 새 정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지금까지 중보하셨지만 또 새로운 부대가 모여서 이 민족을 향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중보 모임이 모여지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러시면서 바로 나도 일하니 한국교회 너희들도 깨어서 일하라 말씀하시고 결국 이 작은 민족을 택하며 나의 택한 백성 민족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온 세계 열방에 구원이 이를 때까지 이 작은 나라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나라가 존폐가 걸렸다가 아니라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내 친백성들 되기를 원한다. 깨어 기도하라 큰 소리 외쳐주셨고요. 새로운 정부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님의 한 모습이 보였고요. 양팔을 크게 벌리시고 우리를 향해 오라는 신호음처럼 양팔을 벌려주셨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분의 말이 들려지는 것은 나와 함께라는 소리를 외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자들이 그 양팔을 벌린 주님 앞에 그분과 함께 가기 위해서 모여들고 그 팔에 다 주님을 이렇게 싸매듯 많은 그 주님과 함께 가는 자들이 이렇게 붙어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느 곳으로 복잡한 도시를 떠나 한적한 그런 거리를 보여주셨고 그 한적한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앞에 우리가 등산할 때는 표지판이 있듯이 표지판이 하나 크게 보였어요. 근데 그 표지판에는 어떤 길의 몇 미터 이런 게 아니라 동행이라는 분명히 표지판인데도 거기에는 우리가 어디 가다가 어떤 길을 가르쳐 주듯이 동행이라는 글씨만 크게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행이라는 글씨 앞에 모여있는 자들은 주님과 한적한 길을 가는데 또 어디쯤 가다 보면 또 동행이라는 또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이걸 보여주면서 이 아가페는 어느 부분에서는 많은 무리와도 오지만 나는 1대1에 그들 각자의 주고 또 그들의 각자의 신랑으로 와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내가 그들과 동행해주고 있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으면서 이 함께함이 때로는 어려움과 환란스러움도 있어도 내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듯이 그러나 표지판은 동행이라는 표지판을 계속 보고 가는 건 주님과 붙어있다는 것, 주님과 함께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아가페를 통해 일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결국 이 아가페의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또 지금의 바로 처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직무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장 28절을 보게 하시면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결국 마지막 때에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의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완성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학교를 계속 견제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게 내 눈 안에서 아가페가 계속 강성해지도록 나는 일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러나 함께라는 것, 동행이라는 것 잊지 말고 어떤 어려움도 홀로 가지 않고 같이 가면 그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든 핏값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 안에 이름을 보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학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님이 마스터 키 같은,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키 하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키가 여기저기에 다 적용이 되는 모습이 보였고, 딱 어떤 우리 차 키는 차만 열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 키 하나로 여러 문들을 열어낼 수 있는 마스터 키를 주님이 손에 넣어주는 모습이 보였고, 그 키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마다 문을 열라고 할 때 지금은 바로 그 문이 열려지지 않지만 그 키가 들려있는 자는 언제라도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듯이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 또 주님 앞에 새로운 어떤 그 비전과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마스터키와 같이 일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낙심은 절대 주님의 자녀가 아니므로 감사함으로 가되 침노하는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믿음의 더 증거함을 보일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길지만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같이 있습니다.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증미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감개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 마음의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한도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선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로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소견의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로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자랑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한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 줄알아도 너희가 용납한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 서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취급받았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여러 형제에게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번 힘들어 이외의 일은 고소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 것이라. 내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야.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한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한 것을. 아멘. 저는 오늘 참된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자랑 많이 하십니까? 자랑 많이 하십니까? 하는 편입니까? 자랑 많이 하는 거 들으면 듣는 사람은 별로겠죠. 하는 사람은 기분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 맛에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랑 많이 하는 거. 뭘 자랑하고. 또 우리 영적인 사람도 나 은사, 능력, 체험 자랑하고. 자랑할 거 없으면 아들 자랑, 딸 자랑하고. 아니면 그것도 없으면 이제 옛날에 우리 집안이 이랬다. 옛날 자랑하고.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다. 과거에 우리 집에 이런 게 있었고. 그렇게 자랑하는 거, 그 맛에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은혜를 깊이 받고 믿음 안에 깊이 들어가면 자랑이 조금씩 줄어들죠. 자랑이 줄어드는데 자랑은 웬만하면 안 했고 우리가 다 설교를 많이 들어서 우리는 주님만 자랑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지만 또 어느 경우는 부득이하게 피치 못하게 이 사도 바울이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도 바울이 오해를 받고 있죠. 계속 들은 사람은 잘 반복하지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다른 것을 또 선교하러 왔는데 이 고린도 교회 다음에 온 어떤 지도자들이 교사들이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고 이런 문제 이분은 이런 문제 있다고 많이 비난을 했어요. 능력 없다, 권세가 없다. 또 이렇게 예루살렘 그 당시에 사도들의 모임, 그 12사도들 모임에서 추천서, 청구서를 받다 오지도 않았다. 신령한 체험도 부족하다. 말이 시험찮다. 또 뒤에 나옵니다만 사례분도 많이 받지 못한다. 별말까지 다 했어요. 여러 가지 말을 해서 부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이 싹 돌아섰죠. 싹 돌아서 한번 광원했을 때 썰렁하게 느꼈어요. 흥하고 환영하지 않고 이상한 아저씨 보듯이 이렇게 봤던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편지도 쓰고 단호한 편지도 쓰고 또 권면도 하고 교훈도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들이 그렇게 나에 대해서 비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비난하는데 할 수 없이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나의 어떤 마음에 있는 것이 무언데 어떤 동기로 그렇게 했는지 어떤 것이 나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할 수 없이 피치 못하게 조금 드러내게 되겠다. 드러내면 그것이 자랑이 되는데 이게 성도들이 잘 몰라주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배척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의 말을 듣는데 그 새로운 사람들의 말이 좋은 사람이라면 그냥 맡기면 될 텐데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게 하니까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도 누가 가까운 사람이 신천지에 빠지면 가만 잘해라, 신앙생활 잘해라, 신천지 신앙생활 잘해라 하겠습니까? 결사적으로 빼내야 되겠습니까? 빼내야 되겠죠?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이 나에 대한 비난이 잘못됐고 그들이 말하는 그 나는 아니다. 진실은 아니다고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밝히다 보면 좋은 점 드러나서 할 수 없이 자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자랑은 많이 듣는 자랑이 아니에요. 좀 다른 차원의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말 하는 게 좀 이렇게 좀 쑥스럽기도 하고 좀 어리석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리석은 말, 이렇게 자랑하려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어리석은 것도 용납해달라고 1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우리 지난 5절까지 4절까지 했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죠. 왜 이렇게 열심 내느냐? 왜 이렇게 열심 내서 이제 저쪽으로 확 쏠리고 기울어진 사람들을 또 편지 보내고 방문한다 그러고 방문 한번 했고요. 왜 그러냐? 고린도 전서 보내고 후서 보내고 또 중간에 편지 하나 더 보냈어요.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 낸다는 거예요. 내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도 맞는 번역이지만 더 좋은 번역은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질투라. 잘 들었네요. 원래 번역은 질투란 말이. 영어 이제 NIV에는 godly jealousy. 그러니까 경건한 질투라고 그래요. 경건한 질투. 내가 질투하는 마음으로 내가 질투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질투란 말이 더 적합하냐면 지금 하나님은 구약에 이스라엘을 자기를 남편이라고 표현해. 구약에도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로 여러 번 묘사하고 직접 말했어요. 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성도가 신부라고 말하고 있죠. 그 관계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내가 너에게 질투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질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세우는데 허물어지니까 아까워서 안타까워서 하는 거 아니라 그 앞서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질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는 거예요. 우린 그렇잖아요. 내가 세운 것이 무너지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 그런 거 이해할 수는 있지만 더 깊은 차원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뭐냐? 주님의 마음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저렇게 저 모양 되어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게 됐어요. 주님은 어떤 마음 가질까요? 내비둬라 그럴까요? 그것들 내비둬라. 할 수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다고요? 질투한다는 거예요. 다른 여러 번역에 질투라고 번역했습니다. 영어에는. 질투가 맞아요. 더 열심이란 말도 맞지만. 질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약의 출애굽기 그죠? 20장 3절에 거 나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투가 세네요. 질투한 죄를 3, 4대까지 감다 그랬죠. 그 죄를 3, 4대까지 감다 그랬어요. 그 무서운 질투의 결과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근데 만약 질투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사랑하지 않고 관심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랑했었으나 이제 마음 끊었고 사랑 끊었으면 그 여자가 어떻게든지 딴 남자 만나든지 상관 안 하죠. 근데 사랑하는 마음에 있으면 딴 남자한테 뭐가 전락이 오면 질투한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남자라고 여자라 지금 좋아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전화만 와도 질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잘 모르는가 보다. 모른다고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내가 질투하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로다. 중매함이로다 하는 것은 시제가 중매했다는 거지, 중매하고 있다는 거지, 계속 하고 있다는 거지 분명치 않지만 영어나 헬라어를 보면 이미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정언시켰다. 약건보다 조금 더 센 게 정언이죠. 정언시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중매장이. 중매장이가 그냥 한번 연락해 주시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끝나는 게 아니죠. 관심 있죠. 맺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매장이죠. 중매장이가 어찌런지 많이 했어요. 근데 이 히브리 문화에서는 중매장이가 아니라 뭐예요? 지난주 생각나는 사람.
여기서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중매는 했지만 그는 아버지의 입장에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구약에서는 구약성경에는 아버지가 중매해주는 그 사람을 결혼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중매를 했지만 사도 바울은 또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런 말까지 하냐면 바로 뭐라고요? 예? 예, 신랑의 친구. 신랑의 친구의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신랑의 친구가 그 신부를 자기 친구로 해서 신부를 보호하면서 정조를 지켜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보호하고 딴 남자 가지 않고 막 놀다가 오면 안 돼. 응? 깨끗하게 해서 내 친구한테 결혼 골인해야 되는 이게 신랑의 친구의 풍습적인 의무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정언시켰는데 너희가 이상하게 삐딱에 가서 응?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이 무슨 마음이에요? 신랑 예수님의 친구의 마음으로서 정언시켰는데 결혼할 때까지 노심초사하면서 그 깨끗함, 진실함 지켜서 순수한 깨끗한 신부로 신랑인 예수님과 결혼시키려는 그 마음. 그래 삐딱하게 가고 있으니까 막 노심초사 안타까워하면서 그러지 말아라고 막 말리고 막 그렇게 될까봐 지금 되고 있잖아요. 막 말리고 막아서 신랑한테 온전히 드리게 정결한 처녀로 드리려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해가 되죠? 더 그럴듯하죠? 그런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쌓아놓은 그런 사역적 업적이 무너진다.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질투하시면 내가 너를 위해 질투하는데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했다. 그런데 그 과거에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 멀어지게 했고 떠났잖아요. 마음을 깨끗하게 간수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떠나 부패하게 됐죠. 이런 걸 안 하게 하는 그런 책임감,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 있다고. 신랑의 친구. 그래서 우리 신랑의 친구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사람은 다 알아. 근데 우리만 모르고 우리 풍습이 틀리니까 우리는 한국 풍습이고 거기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29절에 나타나 있죠. 다시 한번 근데 얘가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했어요.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을 펴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 내가 예수님이라고 좀 착각을 했어요. 빨리빨리 하는 바람에. 세례 요한이란 말이고요.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이죠. 지금 신랑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신부는 누구예요? 지금 자기한테 찾아오는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게 하죠. 요단강에 세례를 줘서 깨끗하게 해서 결국은 그 영혼들을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이끄는 그 사역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많이 모여서 내가 계속 당신들 나를 끝까지 따라다니고 내 안에 있지 말고 어떻게 하고 예수님 이제 주인공 내가 궁극적인 사역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한테 정언시켜서 예수님한테 이끌어가는 거. 근데 정결한 신부가 돼야 되니까 세례를 그냥 요한의 세례는 정결케 하는 세례예요. 세례를 줘서 신랑한테 이끌고 가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데 신랑을 여기 신부감 신랑 예수님 또 봤잖아요, 직접. 와, 이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자,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부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아멘이 적어요. 새로 들어서 그런가. 다시 11장으로 돌아옵니다. 신랑의 친구라서 이들이 딴 데 가고 딴 예수 찾아가고 딴 영을 받고 딴 복음으로 그냥 삐딱하게 그리 들어간 향한 진실한 깨끗함에 떠나 부패하면 그 신랑의 친구가 하는 역할을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은 어땠다고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가르쳤어도 누가 그 사도 바울이 떠나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뭐 사도 바울을 탁탁탁 비판하고 치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뭐 사역한 그 사람부터 쏠려가지고 잘 받아들였대요. 4절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는 잘 용납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기초를 닦아놨어도 성도들은 이 모양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 읽고 다시 한번 제가 좀 적극적인 부족한데 적극적이 돼야 되겠다. 이게 딴 복음을 받아도 딴 예수를 찾아가면 이거는 뱀이 하와를 꼬셨듯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잘만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냥 어떤 글이잖아요. 어떤 사람 방목 여기 그냥 푸른 초장만 안내해주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잘 먹고 자고 하다가 시간만 되면 자러 들어와라.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목회는 그게 아니에요. 이리도 먹으러 오고 독초도 먹을 수 있고 누가 또 멋있는 카우보이가 와서 저쪽으로 가자 하면 또 쫓아가는 것들이 이 가축이라 양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선포합니다. 양은 지켜야 된다. 양은 지켜야 된대요. 왜 이게 잘 가니까 사도 바울이 기초를 놨어도 바른 복음을 전했죠. 바른 예수를 전했죠. 바른 성령을 받겠는데도 이렇게 되기 쉽대요. 지키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지키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그죠? 바른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른 성령을 지금 받게 하고 있어요. 여기 오는 자체가 지키는 거고요. 또 여러분이 또 똑같이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바른 예수 전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 역할 꼭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누구 쫓아가요? 어디 쫓아가요? 저도 목회를 오래 했죠. 전도사부터 하면 35년 넘었어요. 근데 보면 중간에 정말 애지중지하는 그런 제자 같은 사람도 가끔 떠날 때가 있어요. 근데 무슨 단체에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너가 가자를 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또 갔다 와서 틀려져. 근데 뭐 어떤 때는 복음파도 갔었고 제 집에 신천지도 갔었고 신천지는 이제 가까운 사람은 안 갔어요. 근데 하여튼 역시 그런 사람들 보면 달라져서 떠나게 돼요. 나를 떠나게 돼. 근데 거기서 거의 떠나서 잘 됐느냐? 치우치죠. 되게 치우친 복음. 성경의 한쪽만 해석이 온전치 않은 거. 이런 걸 자꾸 들어서 무장돼.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정결한 처녀가 아니라 삐딱한 순결한 신부감이 아니라 조금 마시간 표현이 좀 이상하죠. 좀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지켜주는 게 낫습니다. 보호하는 게 낫습니다. 하다 말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성도가 우리는 그런 성향이 조금 있다는 거. 성도는 더 많다는 거.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비난, 좀 여러 가지 부족하고 추천서도 없고, 자칭 사도고, 사도도 아니고, 별말 다 할 수 없이 내가 어리석지만 나를 좀 드러내야 되겠다 하고 시작하는 거죠. 5절에 나는 지극히 크다 하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용서하고 말한다 그랬죠.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느니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이 좀 어눌했대요.
그러니까 말도 잘하고 지식도 뛰어난 사람은 또 별로 없는 것 같아. 말 잘하면 지식이 부족하고 지식이 뛰어나면 말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비난을 받았지만 사실상은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세상에 있는 박사 지식이 아니라 신령한 지식이겠죠.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그런 신령한 지식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맞는 말이죠? 뻥이에요? 과장이에요? 그렇지 않죠? 여기 성경 하나님의 섭리로 신약 성경 13권을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잖아요. 베드로가 훌륭해도 2개밖에 안 쓰고 못 쓰죠. 그죠? 지식에 있어서는 뛰어나다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없이 그걸 드러낼 수밖에 없어. 원래 율법 학자고 거기다가 예수님 만나 체험했고 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성령 안에서 아라비아 3년 동안에 깊은 말씀 묵상, 새롭게 묵상하면서 깊은 지식을 그가 갖고 있었던 것이. 그걸 할 수 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좀 이렇게 좀 불편하지만 자기가 어떤 사람인 걸 드러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돈 문제에 사도 바울은 거기 새로운 그 지도자 또 새로운 사도라는 사람들은 봐라, 응? 나는 사역을 하고 이만큼 받는다. 또 자랑스럽게 그 못 받는 사람이 바보지. 또 성경에 신약 신명기나 또 누가 먹으면 다 보면 성경에는 일하는 자의 망을 씌우지 말라. 그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사례를 받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당연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서 안 받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어려워서. 형편이 그랬고 또 복음에 방해가 될까봐 안 받았어요. 근데 그걸 또 막 비난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 탈취란 말을 썼어요. 왜?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땅을 파서 아니 하늘에서 숲이가 떨어져서 5만 원짜리 한 덩어리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그 비용을 다른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 교회는 그냥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봐야 돼요. 그죠? 어려운데 여기서 자꾸 뭐 헌금해라 그러면 가뜩이나 이제 초신자고 고린도라는 지역이 막 다른 신들 우상들 막 많고 또 이렇게 그냥 말로만 먹고 사는 사람 그 당시 철학의 유형이기 때문에 철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말하고 후원받고 이런 사람도 많았어요. 떠돌이 여기 고린도에는. 그 때문에 자기도 그런 사람과 같이 말하고 결국 설교하고 받는 거니까 난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아직 헷갈리는 지역에 은혜 받은 지 얼마 안 됐고 이런 다른 종교도 많은 지역에 가서 나도 그렇게 쉽지 않아서 내가 쓰는 비용은 여기서 받아서 여기서는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비난받았어요. 그때는 뭐라고요? 어떻게 변호하냐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당한 성경에 나타나는 그러한 사례를 받는 것이 받은 것은 성경적이고 잘한 거지만 안 받으면 뭐라고요? 일부러 안 받았다면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마음으로 안 받은 거예요. 섬기기 위해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여기서 다른 데서 받아서 그걸 위해 썼는데 그걸로 안 되고 고린도에 썼어요. 탈취한 것 같이 이렇게 좀 심한 표현이지만 그런 거 아니겠느냐. 또 그전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대. 근데 후원 받은 것이 자기 생활이나 되고 사도 바울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두세 명 같이 했기 때문에 비용이 꽤 말하자면 선교 비용, 생활 비용이 꽤 들었어요. 근데 좀 부족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비용이 부족하되 아목에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아니 이게 또 마게도냐 사람 보내서 보충해 주셨네 또.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할 것 또 조심하리라.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대요. 좋은 마음이죠. 그래서 성경대로 당연히 내놔라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안 되면 형편이 안 되면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그냥 딴 데서 끌어다가 내가 생활하고 성교병하고 그냥 섬기겠다. 당신들한테는 물질적인 폐를 안 끼겠다. 성경에도 그런 데서 나왔죠. 신령한 것을 신고 물질을 걷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 형편이 안 될 때는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폐를 안 끼치는 마음으로 안 받았다는 거예요. 참정이죠? 그리스 10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너의 속에 있으니 아가야에서 온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이거 할 수 없이 드러내서 이거 자기가 얻으면 수준 높은 그런 일인데 이것도 오해하니까 이걸 치니까 할 수 없이 드러나는 건데 이것도 자랑이면 자랑할 수 있는데 이거 할 수 없이 드러낸다는 거예요. 12절 어떠한 까닭이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나 하나님이 아시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사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근데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사람이 더 못 받는다 하는 식으로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그저 여러분 집회 나가는 사람 어떤 데는 강사 다음에 안 부르는 사람 왜 헌금이 안 나왔다고 안 부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기도원장 이런 데서 교회에서 우리끼리 얘기했다. 목사님 안 듣지 마세요. 귀 막으세요. 헌금 잘 나오게 하는 그 사람 또 부르고 또 부르면 또 여기 말고 쫙 어디 있더라고. 많은 경험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러한 것이 아니라 더 순수하게.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을 비난하지는 말아야 돼. 그죠? 받아도 성경적이고 안 받아도 섬기는 마음으로 태안시키기 위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비난했기 때문에 왜 하다 보니 더 안 받으려 했냐면 여기서 안 받고 딴 데 받아서 여기다 썼냐면 그런 사람의 자랑을 인정받으려는 것은 기회를 끊기 위해서. 여기 12절입니다.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로다. 우리도 여러분이 앞으로 은혜가 많아지고 또 여기서 뭘 가르쳐달라, 사역해달라 그러면 받아도 좋은 것이고, 안 받아도 또 좋은 것이고. 누가 그런 말 할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받을만 하고 충분히 그런 물질이 있으면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그 상황에 사정이 안 받을만 하면 안 받는 것도 그 판단 보면 알죠? 들어보면 알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냥 그것을 초청 한 분이 맨날 비용이 얼마 되는데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되는데 난 맨날 200만 원밖에 못 들어옵니다. 그 맨날 300만 원 적사합니다. 하는데 뭘 또 받아와. 뭘 받아와요? 아, 그랬습니까? 그냥 교통비 KTX 타고 가고 그냥 자비랑에서 갔는데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하고 다른 데서 채워줄 줄은 믿습니다. 그냥 와야지. 그러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떠서 그래요? 너무 어렵군요. 계좌번호 가르쳐주세요. 다음에 집에 가서 보내는 3개 중에 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받아오시든지 그냥 오시든지 나중에 또 후원 보내시든지. 아멘이니까 3개 다 좋은 거예요. 받아도 좋은 거, 안 받아도 좋은 거, 뒤에 가서 후원하는 것도 좋은 거. 상황 따라, 또 형편 따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래야 되겠죠? 나는 꼭 어떤 이런 여기 말고 저기 얼마 이상 받아야 된다. 또 누구 시켜서 또 나는 자기 비서 같은 사람 시켜서 얼마 이상 줘야 된다. 이걸 또 미리 이렇게 약정하게 만들고. 미국 사람들이 그래. 또 그런 사람, 아까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미국은 다 그렇잖아요. 강연 한번 하면 또 유명한 사람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미리 비서를 통해서 막 이렇게 한다면 그건 미국식이고 나쁜 건 아니지만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할까? 세계 선교하면 자비랑 가서 돈 주고 와요. 땅 끝까지 선교할 사람은 아가페입니다. 자비랑해서 돈 조금이라도 주고 온다니까요. 얼마 이상 아니면 안 가겠다는데 무슨 5,000불씩 안 주면 안 겠다는 사람은 어디 비행기가 플러스 하면 땅 끝에서 무슨 10,000불씩 무슨 아니죠. 그래서 우리 아까 누가 예언 선포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이 잘 돼야 만방의 선교가 이루어진다고 그런 했죠?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마음이 여차하면 먹는 것도 잘 먹고 아무나 잘 먹잖아. 그냥 뱀도 먹지 뭐 대단 뭐 다 개구리 먹지 뭐 구데기도 먹지 뭐 번데기 먹지 다 먹지요. 또 우리 또 정이 많아서 그런지 성령의 감동 사랑이 많아서 그런지 또 어려움은 또 주고 오잖아. 그래야 땅끝까지 가는 곳은 다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땅끝까지 갔다 하나님이 땅끝까지 가랐다 할렐루야 기뻐하십시오. 근데 단 자비량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 하는 기뻐하세요. 이제 그런 사람 쓰세요. 이런 마음 물질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는 사람. 좀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이익만 보려 하지 말고 손해볼 수 있는 사람 되어라. 손해볼. 때로 손해 자주 봐야죠. 주님 위해 손해보면 하나님께서 또 갚아주시겠죠? 안 갚은다 할지라도 뭐 갚아준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손해보세요. 아름답습니다. 향기납니다. 근데 이런 사람 막 비난하고 엉뚱한 말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바뀌어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13절 보면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래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지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타이틀은 사도고 목사님이고 담임 목사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과거 때 이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대답했어요. 제가 말하면 또 이 전파를 타고 전 세계에 나가기 때문에. 근데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우리 광명의 천사 이게 외경, 가경 이런 데 보면 모세의 글 이런 성경 말고 보면 천사가 사탄이 빛나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이런 게 있어요. 구약적 그런 외경 가경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탄도 자기를 광명, 빛나는 천사 같은, 빛나는 천사같이 가장한데 가장.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그렇듯이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사단의 일꾼의 이 사람들은 저 여러분 주님의 일꾼입니다.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나니 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 그런 대로 그러나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땅에서 크고 잘하고 떵떵거리고 뭘 졌다 그러고 뭘 많이 모았다 하지라도 그 행위대로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주님 다 보이고 다 기록했다가 행위대로 행한 대로 갚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손해보는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행한 대로 선을 행한 대로 착한 일 한 대로 아까 제가 노래할 때 무리해가지고 착한 일 한 거, 선한 거, 손해본 거 주님 안에서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 16절부터는 그러면 아까 자랑한다고 좀 미안하지만 어리석지만 자랑한다고 해도 뭘 자랑하나? 사도 바울이 하는 자랑이 뭘까요? 1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조금 자랑하겠대요. 어리석다고? 그렇게 볼 수 있다고요? 그렇게 봐도 할 수 없고 그냥 그렇게 어리석은 자라서 자랑한다고 생각해라. 이렇게밖에 정말 돌려서 하는 말이고 겸손한 말이고 좋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니라. 기탄 없이 자랑한대요. 이 자랑한데 18번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 좋은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한도다. 살짝 돌려서 비판하는 거죠.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성도들이죠.
지혜로운 자인데 어떻게 어리석은 자들, 거짓 사도들, 사탄의 일꾼들을 용납하냐 이렇게 돌려서 치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 너희가 용납한도다. 이 사람들이 와서 거짓 사도들에서 뭘 했다고요? 종으로 삼았대. 대개 거짓 사도들은 굉장한 건세와 능력과 하나님이 그랬다 하면서 사람들을 컨트롤해요. 그리고 그 당시 건세가 세지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말 안 들으면 뭐 매로 친다든지 동아리 치고 그런 거 있죠. 한국에도 있었어요. 말 안 듣는다고 뭐 또 심지어 담임 목사, 부목사를 어떻게 공개적으로 막 뺨을 친 이런 거 그거 지나치 오바라고 생각해 오바.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는데 빼앗거나 싹싹 다 여러분 이단 결국은 핵심 요원되면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긴 다음에 그것도 나눠주는 거예요. 또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함도다. 결국 이 잘못된 사탄의 일꾼은 이런 모양,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하십시다. 왜 지금 공개적으로 드러난 이단들이 결국은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종으로 삼고 딴 데 가면 저주받는다 그러잖아요. 가지도 못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다음에 잡아먹거나 잡아먹을 듯이 빼앗거나 결국은 재산 다 바치게 만들어요. 스스로 높이거나 나는 이렇게 높다. 뺨을 칠지라 너희가 용납한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니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다시 자랑합니다. 22절 그들이 히브리냐? 나도 혈통 자랑하는데 그 사람이 혈통 자랑하는데 나도 그러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 당시 혈통 출신 중요할 때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자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말하지만 그 정신없는 말이래요. 나는 더욱 그러하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아멘이죠. 네,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람 가운데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 근데 여기 뒤에 보면 아니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거나 이런 고생을 하는데 이걸 왜 자랑하냐 의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랑한다 해놓고 그냥 정통 유대인이라는 건 자랑했고요. 또 무슨 자랑을 탁 꺼냈는데 무슨 자랑이라고요? 수고를 넘치게 했대. 고생 많이 했대. 복음을 위해서. 일 열심히 했대. 막 부지런하게. 그 다음에 옥에 갇혔대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분 주님 때문에 복음에 옥에 갇힌 사람 흔들어 보세요. 전도하다가 옥에 갇힌 사람. 아직 없네요.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매 맞은 사람 아직 없네요. 여러 번 죽을 뻔한 사람. 또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율법은 40대 이내에 때리도록 되니까 또 이걸 지키려고 혹시 넘어가지 않을까요? 39대만 때리는 거래요. 39대. 근데 그냥 채찍이 39대가 별게 아닌 게 아니라 그 끝에다가 납을 달아놨기 때문에 맞다가 살점이 탁탁 뜯겨나가니까 맞다가 죽은 사람도 꽤 있다는 거예요. 여러 번 권장이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복음전을 가다가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했대요.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으니까 율법주의, 이방인들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자랑거리입니까? 이게 이렇게 고생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은혜 받았으면 능력 받았으면 권세 있으면 그냥 추우면 따뜻해질지어다 배고프면 한 정씩 먹을 돈이 올지어다 이러면 되지. 응? 어디 잘 때 여간이 아니라 호텔비 올지어다.
헐벗어? 내 입고 옷 살 돈 옳지어다. 안 돼, 이랬대. 은혜 받고 사돈데. 응? 근데 왜 이걸 자랑합니까? 그리고 또 마음도 어떤 면에서는 안 편했대. 왜?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다 말할 수 없지만 나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대. 왜 눌린다고요?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 여러 교회들을 세웠고 관리하고 그죠? 돌아보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일이 뻥뻥 터지면 그것 때문에 염려한대요. 또 내가 누가 약하면 거기서 누가 약하고 병들고 어렵다 그러면 나도 마음이 좀 쓰이고 신경 쓰이고 그 정도가 아니겠죠? 나도 약해지고 누가 실족하면 내가 또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 텐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는 뭐라고요? 약한 것이래요. 우리는 두 가지 자랑, 주님을 자랑하는 것, 또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할 만한 이거 말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사도 바울이 이게 사도행전에는 많이 나타나요, 그죠? 근데 본인 스스로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 통해서 앞치마, 손수건만 갖다 놔도 병이 났잖아요, 그죠? 희한한 일을 행했다 그러고요. 주님이 여러 번 직접 나타났고요. 응? 사도행 18장에 보면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그죠? 굉장한 능력이 있었어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 어?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어요? 그러니까 남이 볼 때, 물론 성령의 감동을 썼지만 남이 볼 때는 객관적으로 그분이 한 훌륭한 하나님 글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정작 자기는 뭐라고요? 이렇게 고생한 거, 힘든 거, 고난받은 거, 그걸 드러내고 그걸 자랑하네요. 남이, 누가가 썼을 때는 역사가 일어난 거 많이 기록했어요. 본인이 말할 때는 자기의 약한 것을 드러내는, 자랑하는 사람. 어느 게 옳을까요? 어느 게 하나님 기뻐할까요? 뒷장에 나옵니다. 내가 왜 약한 것을 드러내야 되는지, 나의 약함을 왜 드러내가 난 이 약함, 고난 왜 드러냈냐면 바로 주님을 닮는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 이룬 주님의 길을 나도 가고 있다는 참 사도의 길, 참 주님을 닮은 종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거를 자랑했던 거예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우리 기독교의 패러다임, 기독교의 시각, 해석을 바꿔야 된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름 부음 받고 능력 받고 권세 받으면 뭐가 잘 되고 풀리고 역사하고 좋은 일만 생기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이처럼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 이런 고난 받는 사람도 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러나 이것을 난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권세가 부족해서 이런 거 당했어요. 나 아직 부족한 사람 이게 아니라 이 길이 주님 앞서가는 주님이 가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길 나도 가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2장에 나오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에서 기적과 역사와 복음의 열매는 더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지 내가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잘 먹었고 좋은 옷 입었고 편안하게 호텔에서 잘 잡고 사례비 많이 받아왔고 건세가 높여지고 많이 모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하다 내가 부족해서 고난당한다. 응? 아니면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뭐가 부족 권세가 부족한가 기름 부임 부족한가 이렇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을 받는 것도 주님이 가신 주님이 고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면제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 잘 보세요.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가야 돼. 아무리 기름 부음 능력 은사 예수님이 권세가 있으면 다 모면 된다고 설교하는 그분들 보면 고난이 알고 보면 들춰보면 고난이 많아요. 말 안 했을 뿐이지 막 형무소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심지어 제정의 축복을 설교한 사람들 보면 가보면 이렇게 그 집안 가보면 어렵대. 자기는 뭐 큰 소리 치지만 집안에 살림하는 사람 보면 어렵대. 진실한 크리스찬 되어야 됩니다.
솔직한 크리스찬 돼야 됩니다. 풍족하게 되면 갈렐루야 감사하고요. 풍족할 때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하나님께 풍족할 때가 또 여러 번 와요.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번 또 고난 없을 때가 또 있어요. 너무 없지도 않고 너무 항상 풍족하지도 않고 항상 어렵지도 않아요. 풍족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풍족할 때도 어려울 때 이게 교차되는 것 같아요. 이제 풍족했으니 다음에는 어려울 거다. 그런 것도 아니야. 몰라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풍족한 기간이 오래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고난이 오래될 수도 있고 어려울 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 있지는 않아요. 풍족하기도 하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동참한다. 나 그 길 가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난 자랑할 수 있다. 난 당당하게 그 길,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원한 나는 그 길 간다.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있잖아요.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위축 갖고 내가 부족해서 나는 아직 때가 안 됐다. 하여튼 여러 가지 다른 마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열등감 갖고 위축되고 힘없어 하면 사역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받는 고난, 이런 어려움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갔던 길 나도 가는 것이다고 이거를 자랑하는 사람 되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일어나고 열매는 있는 거예요. 12장에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생각, 관점을 바꿔야 돼요. 잘못 들었던 건 교정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서 행하신 것, 특별히 십자가에서 행한 것,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하심, 주님 자랑하는 건 당연하고요. 나에 대해서 뭘 자랑한다고요?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약할 때 그 주님이 강해져. 실제적인 열매는 더 많아. 그러나 또 여기서 끝나는 나 일을 끝나고 컬벗고 뭐 위험하고 죽을 뻔했다, 마음 맞았다는 거 자랑하지만 또 누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 좋은 행적은 또 이렇게 써줘. 누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칭찬해줘. 알아줘. 퍼뜨려줘. 이게 바른 신앙, 바른 길입니다. 거꾸로 있어요, 거꾸로. 난 이런 역사 일어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고,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줬고, 이렇게 됐고, 본인의 역사는 자랑하고, 남들이 볼 땐 막 그 사람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닌데, 저거 아닌데, 이렇게. 그럼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죠? 이게 참된 종일까요? 바꿔야 돼. 생각이 바꿔야 돼요. 아가페는 성경적인 길, 바른 길 가는 것입니다. 주님 자랑하고 자기 약함을 자랑합시다. 고난도 여러분 그냥 좋게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 길 가는 거, 응? 고난과 십자가의 길 나도 가고 있다. 할렐루야. 나의 고난을 자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하라고 이제. 아멘. 아멘. 여러분 고난에 아니야 농담하려고. 잠시 후 다시 읽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30에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한 창조한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의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배되는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끝까지 자기 어려웠던 거 자랑하네. 저도 보면 뭐 자랑할 게 별로 없네요. 그리고 뭐 큰 역사 일어났던 거 보면 있긴 있는데 그거 뭐 또 하면 또 여러분 몇 번 들었어. 할 것도 없어 이제.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나 실수한 거, 실패한 거, 해서 기도해서 안 난 거 이런 거 자꾸 간증하네 내가. 나 왜 이러지? 기도해서 안 났다는 거 이런 거. 내보니까 되게 기쁨이네요. 사도 바울이 자기 안 된 거, 두들겨 맞았다는 거. 응? 하나님이 그 지켜줘서 왜 이런 일이 당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했다. 나도 그 길, 나도 똑같이 간다. 가고 있다. 그러니까 난 지금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 힘든 거, 안 된 거, 이것이 내가 부족해, 기도 부족해, 뭐 기름은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면 위축된다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랑하면, 나의 단점, 약함, 어려움을 자랑하면 주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뭐 역사가 일어나면 누가 영광, 100% 주님만 영광 받아. 뭐 없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역사가 일어났으면 주님이 하신 거죠, 뭐.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거꾸로 하지 마시고, 내 피할만 자꾸, 나 드러내려 하지 마시고, 응? 나는 약하면 주님이 강해지고, 남들이 또 알아서 이렇게 해줘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면 하고, 안 그러면 말고. 참된 종, 어떻게 하든 성도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로 정언시켜 놓고 또 신랑의 친구의 마음으로 그 영적인 정절을 지키게 삐딱하니까 막 지켜서 그러지 마라 안 된다. 그래서 신부의 정결한 처녀 그들을 간직하게 하려는 신랑의 친구의 마음.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자랑 안 할 수밖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바뀔 수밖에. 저 말하는 것들이 거짓말인 걸 사람이 저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말 했던 거 하는 거 다 믿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지 하고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주님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계속 깨끗하게 정결하게 지켜주려는 마음으로 이 목적을 위해서 뭐 자랑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약함도 드러낼 수 있는 손해도 볼 수 있는 이런 길 가시기를 저와 여러분 그렇게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